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편안함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편해질까? 어떻게 하면 더 고통을 피할 수 있을까? 이것이 모든 기술과 문화의 방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정신은 교회 안에도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복을 받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건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고난과 환난은 믿음이 없거나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이나 형통, 성공이나 건강을 말하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라며 뜨겁게 환호하고, 고난과 시련, 십자가를 말하는 복음은 무거운 율법이라고 외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어쩌면 불편하고 어쩌면 듣고 싶지 않은 진실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는 복음에 고난이 빠져 있다면, 만약 그 복음이 축복과 성공만을 약속한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고난 없는 복음, 십자가 없는 영광,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를 세속화시킨 번영신학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만모니즘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7절은 이 진리를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과 고난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길 원한다면 반드시 그분의 고난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상속자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고난이라는 것은 가장 간과되기 쉬운 영적 훈련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묵상, 나눔과 헌신,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시간을 정해서 할 수 있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간과하는 훈련이 바로 고난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우리가 계획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 가운데 뜻밖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한 훈련이 가장 힘든 영적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깨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재정적인 압박과 그런 재정적인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고난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과 고난은 직간접적인 죄로 인하여 주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일 수도 있고 타인의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담 이후 모든 피조 세계가 저주 아래 놓였기 때문에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겪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수동적인 고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살고자 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순간
이 어둠의 세력은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때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능동적인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죄의 벌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이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고난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감당하는 이 고난은 벌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판단하는 가장 정확한 기준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 누구나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의 폭풍이 불어닥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반석 위에 있는지 모래 위에 있는지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또 딜레마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유, 목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다면서요. 이제 모든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여전히 고난을 당합니까? 왜 우리가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둘 중 하나로 변질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믿어도 소용없네라는 패배주의적인 종말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믿기만 하면 모든 고난이 사라질 거야 라고 외치는 기복신앙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둘 다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 우리 신학적 용어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이런 종말론적인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는데 아직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아직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이미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우리 여전히 악이 창궐하는 이 옛 세상 질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긴장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전투의 현장에 있는 군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동시에 마귀의 그런 영향들 안에서 고난도 겪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독특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 믿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현실이 즉각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난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패입니까?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우리 동전 넣고 커피를 뽑는 것을 뭐라 하죠? 자판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서 성공과 축복을 받아내는 도구가 아니에요. 만약 약속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무조건 축복받는다고 가르치면서 이 아직 현실과 고난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했지만 어떻게 해요? 능동적인 이런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현실에서 때로 패배하고 넘어질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저 여러분의 삶은 성공과 실패로 판단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주님을 얼마나 나타내는가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통과해야 할까요?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일까요? 그냥 단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복음은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영적 훈련에서 가장 간과되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고난입니다.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둘이 원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가장 깊은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형제들아, 자매들아, 그리스도인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지금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끝나면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바로 그 항복판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정신 나간 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다릅니다. 로마서 5장 3절은 그 이유를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이 환난과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소망을 만들어내는 원재료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부수어뜨리는 망치가 아니라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터치하심입니다. 이 시련은 믿음의 진위를 입증하는 바로 연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인내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고 머물러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능력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요동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능력입니다. 머물러 있는 능력입니다. 고난받고 시험 당하면 사람들이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야 되는데, 그 능력임을 모르게 될 때 유리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이 저 여러분에게 더욱더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저 여러분 마침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상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이런 온전한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야고보서가 말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 자신을 포기하게 됩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나의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상처와 아픔과 자존심마저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온전히 살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 연단의 끝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소망은 이제 그냥 다 잘 되겠지, 이런 막연한 긍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인내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확신,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고난과 아까 기쁨이 우리의 동역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지점에서 기쁨이라는 또 다른 영적 훈련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비로소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먹고 마시는 것, 즉 세상의 조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통장이 채워집니다. 자녀가 성공합니다. 내 몸이 건강해져서 오는 기쁨은 세상적인 쾌락입니다. 그 조건이 사라지면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희락은 오직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밖에 있는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이 역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여러분이 기록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이구나.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즐거움을 누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세상적인 것에서 조건부적인 기쁨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이루어지면 기뻐할 것이고, 미래의 기쁨을 위해서 오늘의 기쁨을 유보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도 영원히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어제도 아닙니다. 내일도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이 고난의 날일지라도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북한인권 세계 대회가 20년 만에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더 플라자 호텔과 서울 광장에서 열린 북한 인권 세계 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그곳에 온 전 세계 39개국에서 온 탈북민들이 이제 북한 인권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의 비참하게 지금 인권 유리된 상황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기로 그들이 결의한 모습들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없이 많은 탈북민들이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찾아서 들어왔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 탈북민 디아스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고난이 없는 복음은 가짜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북한 주민에게 자유는 곧 복음입니다. 탈북민들은 자유를 찾아서 이 땅에 왔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탈북민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 있습니다. 근데 2명의 브로커가 접근을 합니다. 첫 번째 브로커가 가짜 복음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브로커가 저만 믿으세요. 고난도 위험도 굶주림도 없이 편안하게 대한민국 서울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하지만 이거 100% 거짓말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순간 그 브로커를 통해서 인신매매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령 탈북을 해서 중국에 또 다른 제3국에 갔다가 다시 북송되어서 북한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자유는 가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브로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복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은 있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얼어붙은 강을 건너다 총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험한 산을 넘다 굶주릴 수도 있습니다. 붙잡혀서 북송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통과해야만 당신이 원하는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진짜 생명의 복음일까요? 어느 브로커의 말이 진짜일까요? 고난을 빼고 달콤하게 속삭이는 첫 번째 브로커일까요? 아니면 생명을 건 고난을 요구하는 두 번째 브로커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만사형통할 것이라는 값싼 복음을 주신 적이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에서는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환난을 당한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복음은 탈북민을 죽음으로 이끄는 첫 번째 브로커의 거짓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과해야만 부활이라는 진짜 생명에 이를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닥친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그것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걸림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더 높이 세우려는 하나님의 디딤돌인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중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문제 앞에, 환경 앞에, 고난 앞에 우리 자신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상황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폭풍을 피할 길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그 폭풍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고난 없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원하십니까?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상속자이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넘어지셨어요? 실패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성경은, 잠언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기를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그 고난을 디딤돌로 삼아 일어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한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근심으로 뼈가 말라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쁨이라는 양약으로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쁨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 안에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조건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고난이라는 특권을 받아 누리며 기쁨이라는 사명을 감당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